네, 오늘 룻기 2장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참 이 룻기가 짧지만 참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룻기 1장 22절에 보면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이르렀냐면 보리 수확할 때 이르렀어요. 보리 수확은 언제 하냐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3, 4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달력으로는 그 6월절이 있는 니산월, 그러니까 1월이죠. 걔네 달력으로 1월입니다. 1월에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 후로 해서 이렇게 보리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0일이 6월절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나면 이제 그 오순절이 있죠. 그래서 오순 다섯 순이 10순자니까 50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이제 이들이 온 거는 보리 수확 때 왔으니까 6월절 좀 지나서 막 그때쯤 이제 왔다는 거죠. 지금 한 3월 중, 보통 6월절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르렀어요.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에게 친척이 있어요. 근데 아주 강력한 자,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창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아스예요. 근데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여인 룻은 이 불리는 게 보면 앞에 수식어가 항상 붙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붙어요. 이게 참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이 고국을 떠나서 일본 땅에 아니면 미국 땅에 가보세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누구누구. 저도 포스코에 있을 때 미국에 한 3개월 가서 이렇게 지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주말에는 차를 렌트해서 이제 좀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이거 뭐 이 키 작은 이 황색 인종은 막 미국에서는 별로 이게 취급이 안 되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영어를 잘하나요? 그냥 어떤 할머니가 저를 향해서 막 뭘 쏘아 붙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이 됐어요. 근데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이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뭘 막 욕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마음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자리를 떴어요. 이렇게 걸어서 다음 정거장, 한 정거장 걸어가서 타려고 제가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이방인들이 그렇다고요. 한 번은 버스를 타려고 이제 딱 섰는데 흑인 청년들인 것 같아요. 키가 뭐 거의 한 2m씩 되는 것 같아요. 190, 200 되는 애들이, 등치 이런 애들이 농구공을 땅땅 치면서 저를 위협하면서 5명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뭐 밤이 아니니까, 낮이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던데. 근데 제 옆에 그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는 그들이 이거 공을 치든 전혀 관계가 없이 평안하게 있더라고. 저는 겁을 먹어갖고, 이거를 한 정거장을 가서 타다가는 도망간다고 맞을 것 같고, 그냥 있자니 좀 무섭고, 참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이방인이라는 게 미국이 좋을 것 같아도,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게 좋습니다. 정말. 근데 그렇다고 이방인이 가면 그런 취급을 참 받아요. 모압 여인 룻이 모압을 떠나서 지금 유대 땅에 왔어요. 유대 땅에 와갖고 수식어가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참 붙습니다. 그런 이제 이 수식어를 붙는데 거기 보면 항상 붙어요. 2장 21절에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이렇게 이제 붙죠. 4장 가볼까요? 4장 5절에도 보면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반드시 모압 여인 룻 그렇게 붙어요. 10절에도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이렇게 모압 여인 룻이라는 단어가 참 붙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5절 우리 예수님의 이 세대 예수님의 세대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네? 이게 영어로 제네레이션이에요. 이 세대가 제네레이션이에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세대들에 대한 체계는 보면 4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의 세대에서는 이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 보시면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믿는 자들에는 다 구원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달라요. 구약시대는 모압 사람들, 모압 여인 룻이랑 항상 수식어가 달라붙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게 이제 모국을 떠나서 이 유대 땅에 온 이 룻의 그런 이제 이방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지금 오자마자 빈털터리를 왔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곡식 이삭 죽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삭 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삭 죽기는 구약에 이삭을 죽도록 되어 있어요. 이 가난하고 과부, 그다음에 고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삭을 주어서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들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 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말씀 속에 배려를 해 놓았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부모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너 한 톨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주워와야 된다, 너. 그거 얼마나 수고가 들어간 건지 아냐. 아마 싹 주워올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그게 우리 한국의 정서고, 한국의 풍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에는, 성경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내 밭에서 수확물을 벨 때에 곡식단 하나를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한 단을 들 갖고 왔어요.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올리브 나무를 떤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올리브 나무 떨 때 다 따다가 맨 꼭대기에 좀 있으면 흔들잖아. 마지막 떨어지라고. 그거마저 따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떤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더 있나 없나. 21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를 거둔 뒤에 나중에 그 남은 것을 주워 모으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했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노라. 너도 이집트 땅에서 노예했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거든 좀 남기고 위에 좀 들따여져 있으면 마지막 따겠다고 흔들지 말고 수확물도 좀 모퉁이 것은 좀 남겨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와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룻이 이삭 죽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유대 땅에는 그 이삭이 있어요. 풍속에 있기 때문에 주우면 꽤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2장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곡식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근데 이게 보시면 참 2장에 보시면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주겠나이다 할지어다. 근데 이 곡식 이삭 죽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곡식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이삭 죽기 같은 것도 그런 어떤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여기서 보면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의 일부를 글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마침 보아스도 마침 거기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연히 마침. 우리에게는 우연히 마침이에요. 룻과 보아스에게는 우연히 마침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둘이 만나도록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 생활 가운데 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게 우연히 마침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이 늘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냐면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직장도 이런 인사가 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는 굿모닝 정도 하죠. 그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정도 하는데 자기들은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또 일하는 사람들이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아주 아름다운 정말 서로 주인과 그리고 일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5절에 그때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지금 이제 보아스 땅에서 밭에서 지금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룻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제 묻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굉장히 결혼을 했지만 굉장히 젊었어요. 근데 반면에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룻기 3장 10절에 가볼까요? 룻기 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내 친족 구속자로 삼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듯이 보아스의 엄마가 창녀 라합이잖아요. 사실 그런 면이 보아스가 굉장히 유력하고 강력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서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6절에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베는 자를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죽고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룻이 룻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곡식 빼는 자를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그냥 들어가서 주울 수도 있어요. 왜 율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밭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굉장히 룻이 겸손한 그런 태도를 참 보이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이제 배려를 하냐면 룻이 이제 계속 죽고 있죠. 7절에 보면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죽고 있어요.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 아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 내 소녀 옆에 가까이 있으라. 지금 이제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배려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서 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뒀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굉장히 배려가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러한 배려도 또 해요. 그때 그녀가 이르되 14절이네요. 14절에 보면 이러한 배려도 합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라.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그녀가 곡식 베는 자들 옆에 앉으며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며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지금 배려를 해서 빵도 와서 먹어라. 식초를 찍어서 먹어라.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해줍니다. 15절에 그녀가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단의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처음 온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지 뭘 알겠어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고 이 땄던 것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것을 더 죽도록 배려를 하는 겁니다.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두어 그녀가 죽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지금 상당히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직장 내에서 우리 오너가 상사가 자기 그 직원한테 이 정도 배려를 해주면 정말 직장 생활 하기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지금 그러한 편안함을 보호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해주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룻이 10절에 보면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 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이 눈에 은혜를 있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지금 룻 자체도 받는 태도도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너와 나와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룻이 지금 보아스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어떻게든 자기 줄을 갖다 대서 나는 그 사람하고 어떻습니다. 어떤 관계인데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룻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10절에 보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굉장히 보아스에 대해서 자기의 밭의 주인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엎드려 절하며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있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13절에도 보면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자기를 어떻게 여기냐면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보다도 나는 못하다. 근데 어떻게 당신의 여종들에게 이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까? 라는 정말 룻 자체도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룻이 정말 보아스에게 참 겸손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룻을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려고 온 그 룻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지만은 이 룻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충분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정말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직장 내에서 또 어디 있든지 간에 늘 겸손하게 내 자세를 낮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야만 정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장로들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형제자매들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룻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2장으로 와서 그런 보아스가 배려하고 룻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 보아스가 그 룻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왜 이렇게 나를 알아주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11절 12절이에요.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지금 룻이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 시어머니에 행한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굉장히 시어머니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 있을 때 시어머니한테 억지로라도 잘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시어머니가 대접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회예요. 시어머니 앞에 있는 그 시자는 다 싫어한다잖아요. 정말 그런 사회예요. 그렇지만 룻은 남편이 죽기 전에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보통 이런 젊은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남편을,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결혼을 해도 그건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법에서 풀리게 돼 있어요. 충분히 결혼을 할 수가 시어머니 놔두고 연세 많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 누가 자기 아니면 봉양할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왜 그 의문을 지겠냐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재혼합니다. 해서 결혼해서 자기가 평안한 삶을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 행한 것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 모국을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압 땅을 떠나와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그 옆에 가서 1장에 보시면 1장 16절에 룻이 나오미가 가라 할 때 룻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뒤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유대 땅에 지금 온 룻이에요. 그것을 보아스가 지금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내가 행한 일을 이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지금 보아스는 룻이 그 전에 과거에 어떻게 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 모국을 버리고 이곳에 왔으면 그것이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룻을 보살핀 것을 누굴 통해서 보살피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살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와서 지금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9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 아래로 그 그늘 밑에 숨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36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쉼을 누리십니까? 정말 부유한 사람 오노 밑에서 쉼을 누리세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쉼이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자에게 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룻은 정말 아주 현명한 선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서 이 유다 땅에 왔다고요. 시편 91편을 가보겠습니다. (91편)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거듭거듭 성경에서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쉼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주의 날개로 그들을 실어 나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힘을 누릴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늘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그 예수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은 그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보살핌을 받고자 지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룻이 얼마큼 보살핌을 받냐면 17절에 보면 이처럼
그녀가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하루 종일 죽는 거죠. 자기가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1에바쯤 되었더라. 1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22리터예요. 리터로 22리터면 우리 저 물병이 한 2리터 되지 않습니까? 저거 11개. 하루 종일 주스니까 저거 11개면 나오미하고 룻이 저 반 개면 하루 종일 하루 안 먹을까요? 한 2리터 못 먹을 것 같은데 반 정도면 제가 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주스면 몇 개 주는다고? 11개 주는다. 그죠? 저런 거 병으로 뗀 게 11개를 주어요. 네? 그 중에서 하루 먹으면 뭐 많이 먹는데도 하나 먹으면 10개는 저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 해요? 보리 수확 때 하고 밀 수확 때 하고 그래서 계속 수확이 됩니다. 장막절까지 계속 수확이에요. 그러면 그걸 싹 장막절에 싹 모아놓고 겨울에 그거를 먹으면 충분히 한 해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룻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죽은 것을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해서 자기가 충분히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19절에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자기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자기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이르되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며 그래서 자기가 누구 밭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디서 일했느냐? 근데 룻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어디서가 아니라 보아스가 나와 함께 일해서 지금 내가 충분히 보상을 지금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여기서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산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에요. 그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친절을 베풀잖아요. 죽은 자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보아스는 충분히 엘리멜렉에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서 깡통이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지금 돌아온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룻에게 잘하는 보아스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친족 구속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친족을 꺼내고 있어요. 친족이 율법에는 친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계속 이제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면 계속해서 친족 나오는데 친족이 해야 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을 가보겠습니다. (25장에) 25장의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근데 그에게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을 가지 말고 그녀의 남편인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 룻이 딱 이 상황이에요.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 중에 그 형제들 중에 누가 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로써 그녀가 낳은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거든.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둘째가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다.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하거든. 그 형제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올라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일으켜 주기를 거부하여 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성문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의 도시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일을 고집해서 나는 절대로 형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녀를 취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로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리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신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겨지지 않도록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의무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룻이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친족 구속자, 친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룻기로 가서 나중에 그 4장에 가서 우리가 좀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 청년들이 내 모든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너는 그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하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나오미가 조언을 줍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는 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 소녀들 따라가고 다른 밭에 보아스 밭에 가지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하든 룻과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 보면서 보아스도 전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 그가 분명히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룻에게 이러한 조언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밭에만 붙어 있으라. 23절에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손을 옆에 바싹 붙어서 있으며 보리수확과 밀수확이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죽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하면서 지금 보리수확 할 때 이국 땅에서 유대 땅으로 와서 생계가 막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룻을 보살피고 먹이시되 충분히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겠다. 내가 주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겠다. 내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쉼을 누리겠다라는 마음의 결정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이 세상에 거하다가 하늘 왕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그때 가서 또 우리가 받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룻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날개 아래로 온 그 백성에게, 그 사람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항상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주의 날개를 선택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안을 선택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을 선택하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